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4편. 시편 34편 우리 1절에서 마지막까지 우리 함께 한번 읽으십시다. 시편 34편 1절에서 우리 마지막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여호와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를 향하사 그들의 자취를 땅에서 끊으려 하시는도다.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그의 모든 뼈를 보호하시며 그 중에서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도다. 악이 악인을 죽일 것이나 의인을 미워하는 자는 벌을 받으리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아멘, 아멘. 시편 34편은 좀 특이한 시편입니다. 좀 중요한 시편이죠. 시편에 있는 8개의 알파벳, 그러니까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으로, 영어로 치면 뭐 A, B, C, D, 히브리어의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어지는 8개의 시편 중에 9편과 10편, 그리고 25편, 그리고 34편, 이 알파벳 시편이 각절이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시작되어진다는 거죠. 이 시편 34편도 알파벳 시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대로 이 시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시편이, 이 34편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어떻게 지어졌느냐, 그 위에 제목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제목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다윗이 미친 채 해가지고 목숨을 부지한 사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다. 이 시편은 사무엘상 21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배경으로 합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던 다윗이 블레셋 가드 지방의 아기스라는 왕을 찾아갑니다. 블레셋은 정말 이방 땅이죠. 맨날 발목을 잡는 가시 같은 역할을 하는 이방 땅이죠. 사울 왕에 쫓기다 보니까 다윗이 살려고 어디까지 갑니까? 이방 땅, 원수의 땅, 가드 땅, 아기스에게로 갑니다. 적의 적은 아군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적군의 적이니까 나하고 아군이 될 수 있다, 이런 의미겠죠. 이건 뭐 사실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실로 여길 정도로 그만큼 다윗이 다급했다는 겁니다. 사울과 아기스, 블레셋 군대가 원수이기 때문에 그 적군이 나의 동지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에서 다윗이
살려고 목숨 부지하려고 어디를 찾아갑니까? 가드의 아비멜렉 아기스 왕에게로 찾아가는 거죠. 블레셋의 가드라고 하는 땅은 성경에 아주 중요한 땅입니다. 가드에서 유명한 인물이 있었죠. 골리앗이 가드 사람입니다. 다윗이 물맷돌을 던져서 꼬꾸라뜨렸던 목을 베었던 골리앗의 고향이 가드입니다. 그런데 골리앗의 목을 베었던 원수의 땅에 다윗이 가려고 했다는 것은 엄청나게 다윗이 곤고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만큼 거기로 망명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으니까 다윗의 마음은 짓눌린 대로 짓눌렸다. 자기가 골리앗을 쳐 죽였어요. 그런데 그 골리앗의 고향 사람들은 다윗을 뭘로 여길까요? 원수로 여기겠죠. 눈에 띄기만 해봐라. 그런데 다윗이 지발로 들어가서 가드 땅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성경에 아비멜렉이 자주 나와요. 아브람 때에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이삭 때에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도대체 이 아비멜렉은 몇 살을 살았길래 도대체 이 사람은 안 죽고 영생을 했나? 아브람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이삭 때도 아비멜렉이 나오고 자꾸 아비멜렉이 나오죠.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나와요. 그죠? 모세 때도 바로 왕이 나오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도 바로 왕이 나오고, 모세가 죽고 난 지가 오래됐는데도 계속해서 바로 왕이 나와요. 바로는 이름이 아닙니다. 이집트 왕을 통칭하는 이름이 바로 왕이에요. 그죠? 몽골 같은 경우에는 칸, 칭기스 칸 이럴 때 그게 이제 왕을 통칭하는 어떤 왕호 같은 겁니다. 그래서 바로라고 말하면 이집트 왕을 얘기할 때 바로라는 말을 씁니다. 근데 바로인데 이름이 있겠죠. 그죠? 바로인데 모세 시대의 바로는 개똥이, 또 요셉 시대의 바로는 달덩어리 이런 식으로 이름이 있겠죠. 그런데 그 애굽의 왕을 통칭하는 말이 바로입니다. 아비멜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멜렉도 아브람 때 아비멜렉, 이삭 때 아비멜렉, 계속 아비멜렉이 나오는데 멜렉 왕이라는 뜻이고요. 아비멜렉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당시 블레셋 땅의 왕의 이름을 통칭하는 이름이 아비멜렉입니다. 그리고 그 아비멜렉은 왕을 부르는 통칭인데 그 사람의 이름이 뭐라고요? 아기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 블레셋 땅을 찾아갔을 때에 아기스의 신하들은 단번에 이 사람이 다윗이라는 것을 알아봤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인들이 노래를 부를 때 그 다윗이 아닙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유대 땅 한복판에서 골리앗을 죽이고 왔을 때에 사울을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여인들이 노래를 막 불렀는데 이 노래가 어디까지? 블레셋까지 전달되어졌다. 그래서 그 노래에 나오던 다윗이 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로 때려 죽이고 싶은 미운 사람요, 얼굴을 분명히 기억하고, 드라마나 어떤 영화 같은 데 보면 막 사진을 붙여놓고 아버지의 원수를 죽이기 위해서 벼룩방에다가 온갖 연결되어져 있는 사진, 신문, 스크랩 해가지고 그 원수를 이렇게 복수하려고 막 사진들을 붙여놓는 장면들. 그러니까 한시도 잊을 수 없다는 거죠. 전설의 고향이나 이런 데 보면 칼을 갈면서 아버지의 원수를 갚기 위해서 이 날을 기다렸다 이러면서 칼을 막 갈고 있는 장면도 나오죠. 그러니까 원수의 얼굴을 잊어버릴 수가 없죠. 자기 골리앗, 블레셋의 장수였던 골리앗을 꼬꾸라뜨렸던 그 장수 다윗을 잊어버릴 수 없죠. 그러니까 한순간에 다윗을 봤을 때의 사람들이 저 사람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그 노래에 나오는 그 사람 아이가,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그 말을 듣자마자 갑자기 다윗이요,
가드 왕 아기스 앞에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죠. 그래서 다윗이 이러면 침을 흘리면서 머리를 갑자기 꼬면서 갑자기 머리를 꼬면서 침을 흘리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침을 흘리면서 그 성문의 문짝에다가 이래서 하면서 글을 쓰면서 이러면서 아가 미친 채 한 거죠. 미친 채 하니까 수염에도 침을 질질 흘렸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침을 질질 흘리가 이러면서 벽에다가 글을 쓰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아기스 왕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 우리나라에도 정신이 온전치 않은 사람이 수두룩빽빽한데 내가 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저 부족한 사람을 여기 왕궁에까지 들어오게 했느냐, 그죠? 우리나라 국회에도 300명의 정신없는 인간들이 있잖아요. 300명의 정신없는 인간들이 있습니다. 이모하고 논문 썼다하고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에요. 김남국이도요, 변호사인가 법 쪽에 있는 사람 아니었나요? 당신 이모 딸이 말이야, 이모하고 논문을 썼다 하는데 이모요? 이런 일들이는, 이 사람이 우리나라 국회의원입니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도 정신 나간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왕궁에까지 정신 나간 온전치 않은 저런 사람을 데리고 왔느냐, 아기스가 막 화를 내죠. 그때에 다윗이 위기를 모면하고 나와서 지은 시가 시편 34편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한 게 다윗이 그냥 한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입술이 항상 주를 찬양하리,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권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34편을 보면요, 내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그의 이름을 높이시,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말이 뭐예요? 다윗은 아기스 앞에서 침을 흘리면서 미친 채 했지만 그 순간에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기도해서 이 다윗은 그 앞에서 미친 채 하고, 이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시편 34편을 통하여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살기 위해서 다윗처럼 우리도 아기스 왕 앞에서 그런 상황이 되면 미친 채 하고 침을 흘리고 이렇게 해서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것 같죠? 침도 아무 때나 흐릅니까? 안 흐르는데. 내가 다윗처럼 나도 미친 채 하고 정신 나간 것처럼 하고 바지에도 오줌이라도 싸가지고 예를 들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데 그날따라 왜 오줌이 안 나오냐고. 잘 때는 맨날 침을 흘려가 베개를 적시는데 그 상황에는 침이 흐르지도 않아요. 꼭 그게 다는 아니지만 다윗이 이 시편 34편을 기록할 때에서는 다윗이 그냥 순간적으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 곤고한 자가 부르짖어 응답하신 결과예요. 여러분, 이삭이 아내를 맞이하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근데 성경의 개역 한글에 보면 이삭이 들에서 배회하다가 리브가가 오는 것을 맞이하죠. 근데 개역 개정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삭이 들에서 뭐 하다가 묵상하다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묵상하고 배회하고는 완전히 틀립니다. 그죠? 예전에 저희들이 신학교 다닐 때 선배들이 그런 얘기해요. 야, 선배들이 아무 생각 없는 것처럼 이렇게 농담하고 너희들하고 자유롭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모습만 보면 안 돼. 이 선배님들이 보이지 않는 뒤에서 얼마나 경건에 힘쓰고 얼마나 하는 그 모습은 안 보고 너희들하고 농담 따먹게 하고 놀아주니까 이게 다 그 사람의 단지를 아는,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개역 개정은 이삭이 들에서 묵상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주일학교 찬양 가운데서도 그런 찬양이 있죠. 들길을 걸으며 뭐하자? 찬송하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아무 생각 없이 길을 걸어가는 것 같았지만 항상 묵상하면서 항상 기도하면서 걸어갔어요. 지용훈 목사님 맨날 하는 얘기가 뭡니까?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게 뭐예요? 늘 말씀을 엎조리면서 걸어가는 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삭은 그렇게 살았어요. 다윗도 그렇게 산 거예요. 순간 아기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 골리앗을 죽인 그 사람 아니냐 이랬을 때에 다윗은 순간이지만 뭐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도 보면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바벨론 땅에서 높은 위치에 왕의 수발을 드는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형제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지죠. 나라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회파되어졌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느헤미야가 근심합니다. 그때 이 왕이 얼굴에 수심이 있는 것을 보고 야 오늘 왜 네 얼굴에 수심이 있냐?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신하가 왕 앞에서. 요즘 아이들은요 어른이든지 뭐 목사님이든지 장로님이든지 어른들 앞에서 막 얼굴 색깔 변하는 건 예사죠. 이건 엄청나게 버르장머리 없는 옛날 같은 모가지 날아가는 거예요. 왕이 아니더라도 옛날에 우리나라 조선시대는요 종이 주인의 앞에서 면전에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여 죽상을 하고 있으면 죽상 터집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해 있으니까 왕이 물어요. 어이, 너 평상시답지 않게 왜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냐? 그때에 뭐 합니까?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순간 딱 기도하고 딱 이야기를 꺼내요. 그랬더니 왕의 마음이 움직이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냥 막 무릎 꿇고 하늘에 계신 전능하신 참 좋으신 능력의 사랑의 우리 하나님 이렇게 안 해도요 그렇게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정말 어떻게 10초, 5초, 3초 안에 뭔가를 딱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될까요? 뭐 전화 찬스도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우리가 24시간 주님과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그래서 필요한 거죠. 이게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자, 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이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도망을 나와야 되는 그런 지경에서도 하나님을 송축한다고 말해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아 진짜 내가 그래도 우리 동네에서는 왕인데 아 진짜 열받네. 내가 진짜 한 달까리도 안 되는 저것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당해야 되나? 진짜 옛날에 골리앗을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돌 하나로 쳐 부수었는데 진짜 한 손거리도 안 되는 저것들 앞에서 내가 지금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고 내가 침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수모를 겪어야 되냐? 아 진짜 그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이요 처음에 300명 나중에 600명이에요 600명 다 잡을 필요가 없어요. 우두머리 한 10명만 세워놓고 야 똑바로 서 이래가지고 뺨을 한번 후리 갈기면요 아래 끝들은 알아서 기게 되잖아요.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하나님께 송축하는 거예요. 여기 송축한다는 말이 바라크입니다. 바라크. 여러분 성경의 바라크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복이라는 말이에요. 복. 아니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한다는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 쓰여졌어요. 인간을 향하여 인간이 하나님을 향할 때에 이 바라크는 송축한다는 의미예요. 여기에서 파생되어진 단어가 찬양하다, 기도하다 이런 단어가 되어지죠. 그런데 이 송축하다라는 이 바라크라는 단어가 하나님께서 인간을 향하실 때에는 복을 주신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집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이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바라크, 송축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찬양하고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을 송축할 때에 하나님은 인간을 향하여 복을 주십니다. 이게 바라크예요. 다윗이 지금 겪고 있는 이 상황은 어렵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자기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다윗은 절감하고 있는 거예요. 1절에 또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뭐예요? 송축이라는 말도 나오고 찬양이라는 말도 나오는데 두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내가 그냥 송축하리이다 이게 아니고 내가 항상 주를 송축하리이다, 내가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여기 항상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모든 시간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항상이라는 말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항상 기뻐하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여기서 항상 송축합니다. 내가 왕으로 있을 때에, 내가 비록 침을 흘리면서 살려고 할 때에도 모든 순간에 나는 하나님을 송축합니다. 왜? 내 인생에 처한 이 환경과 상황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며 사는 삶은 매월, 매년, 매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모든 순간 끊이지 않고 계속해야 됩니다. 기분이 좋으면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합니다,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러다가 뚝 끊어져 버려요. 다윗이 항상 여호와를 뭐하며? 송축하며, 항상 여호와를 찬양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높이는 삶은 매년, 매월, 매일, 매시간, 매분, 매초 항상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점이 아니에요. 이 점이 연결되어져서 선이 되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점이 아니라 선입니다. 2절과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다윗이 하나님을 뭐 한다고 말합니까? 자랑한다고 얘기합니다. 자랑. 제가 이것을 자랑한다고 말할 때에는 여러분들에게는 이게 없어야 되죠. 이게 없어야 뻐라 나는 이거 있다 이렇게 자랑인 거예요. 이게 자랑이죠. 남이 갖지 않은 것을 내가 드러내 보일 때 이게 자랑하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기스 왕에게 잡혀가지고 곤욕을 치를 수 있었던 그 상황입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것처럼 침을 흘리면서 벼룩방에다가 글을 쓰면서 그렇게 행동하다가 나왔어요.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침을 흘리면서 미친 체 해가지고 아기스 왕 앞에서 자기를 살아나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어떡할까요?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를 침을 흘리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게 했다, 이게 자랑거리가 됩니까? 여러분, 다윗처럼 인생의 고난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곤고한 사람들이 기뻐해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곤고한 사람들이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요. 2절에 보니까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해요. 내가 있잖아, 침을 흘리면서 수염에 침을 흘리면서 이렇게 미친 채 했다가 아기스 왕에게서 내가 그 위험의 순간을 모면해서 하나님이 하셨어, 이렇게 얘기했더니 사람들이, 다윗처럼 곤고한 사람들이 정말 기뻐한 거예요. 왜?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우리도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구나.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다윗을 그렇게 인도해 주셨다면 오늘 2023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그렇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광대하심, 넓고 넓으심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 사람을 위로하시는 방법이 너무 신비롭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기스 왕 앞에 서 있는 다윗, 그 위험에 처해 있는 다윗을 구원해 내실 때에 갑자기 땅이 꺼져가지고 아기스만 쏙 빼먹든지, 알을 막 땅이 쏙, 아기스 밑에만 구멍이 뚫려가지고 아가 으악 하고 떨어져가지고 땅이 덮여버리든지, 아니면 아기스 왕에 있는 그 블레셋 가드의 그 왕궁에 갑자기 기둥이 싹 무너져가지고 기둥이 폭삭 무너지면서 거기에 있던 모든 신하들을 다 무너뜨리고 다윗만 살게 하시든지, 이런 방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윗에게 침을 흘리며 미친 채 해가지고 살아나게 하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냐, 또 그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뭐야 대단하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말이 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 고난당하는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방법은 우리 생각과 다른 겁니다. 우리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할 때 우리가 신비로운 하나님의 방법들을 기대해야 되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홍수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이 지붕 위에 겨우 이렇게 앉아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구해주세요. 그때 보트가 하나 쫙 옵니다. 빨리 타세요. 빨리 타세요. 지금 더 물이 차오릅니다. 빨리 타세요. 아닙니다. 가세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실 겁니다. 그게 하나님 보내신 방법이잖아요. 하나님 보내시는 방법은 오늘 이 아기스 앞에서 다윗을 구원해낸 것처럼 신비로운 방법이에요. 우리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A 더하기 B, B 더하기 C, 1 더하기 1, 1 더하기 2 이렇게 해서 1이 나와야 되고 2가 나와야 되고 3이 나와야 되고 이런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에는 김정은이가 벌써 골로 가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 코로나 시대나 김정은이가 안 보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고 우리가 흥분하기도 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 하나님의 때에 정확하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방법으로 북한을 회복하시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열방을 회복하신다는 거예요.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고난당하는 우리를 도우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윗을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던 것처럼 우리를 환난에서 건져 주실 것이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르다. 신비로운 방법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자, 다윗은 7절에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두려움에서 건져 주셨는지, 환난에서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7절에서 얘기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다윗이 자신이 아기스 왕의 왕궁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이 정신이 온전치 못한 척, 미친 척 했기 때문이 아니라, 자기에게 그런 위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었던 것은 자기에게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이라고 말해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자기를 둘러 진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람 군대가 계속 뭔가 이 사건을 치려 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딱 버티고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왕이 화가 나가지고 너희들 중에 간첩이 있지,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 거 너 다 전부 이스라엘 왕에게 고질러 바치는 거 아니냐? 그때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요, 정신 차리세요. 아닙니다.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엘리사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왕이 안방에서 하는 생각도, 왕이 내실에서 하는 모든 생각도 다 알아서 다 대비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엘리사 잡아 죽이면 되겠네. 그러면 엘리사 잡아온나 하고 군대를 보내죠. 게하시가 문을 열고 나와 보니까 도단에 엘리사가 있는 집에 아람 군대가 둘러 진을 쳤어요. 두려워서 자기 주인에게로 와서, 주인이여, 아람 군대가 우리를 둘러 진쳤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그랬더니 게하시가 눈을 열어 보니까 아람 군대를 둘러싼 하나님의 군대가 있는 거야. 하나님의 군대가 진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부암노교회가, 하나님, 우리 부암노교회,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불성각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두루도는 불칼로 에덴 동산을 지켜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두루도는 불칼로 우리 부암노교회를 지켜주시고,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지켜주십시오. 우리가 코로나 때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 진짜 보호해 주셨고 지켜주셨죠. 진짜 우리가 얘기하면 뭐 누구는 어떻게 이런 얘기를 해요. 우리 주변에 있는 교회들은요, 매주일마다 어려움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어려움들이 없었죠. 사실 큰 건 없었다는. 넘들 안 하면 심심할 것 싶어서 마지막에 이제 우리도 뭡니까? 오미크론 한 번씩 하고. 진짜 하나님이 하늘의 천군과 천사들을 파송하여 주셔서 지켜주신 거예요. 여러분, 다윗만 이런 고백을 한 게 아닙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서 자기 아버지의 집 가나안으로 돌아올 때에 야곱을 잡기 위해서 야곱의 형 에스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잡으러 나와요.
그때에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보호해 주셨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 그런데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모가지 뻣뻣하게 들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경외합니다. 왕의 신상에게 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이요 뜻을 굽히지 않습니다.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래서 풀무불에 약속한 대로 던져 넣습니다. 그때에 느부갓네살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평소보다 온도를 7배나 높입니다. 이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를 풀무불에 던져 넣으려고 데리고 가던 사람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신비한 건 뭐예요? 분명히 풀무불 속에 몇 명을 집어넣었습니까? 3명을 집어넣었는데 느부갓네살이 가만히 보니 풀무불 안에 몇 명이 있어요? 4명이 있어요. 4명. 뭐지? 아들 건져내봐라. 건져내보니까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에게는 뭣도 안 나요? 불탄 냄새도 안 나는 거죠. 여러분, 공동번역인가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풀무불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한 찬양의 내용들이 나와요. 하나님의 천사가 함께 하신 것을, 하나님의 사자가 함께 했다고 말하죠. 예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사자가, 여러분 우리 인생도요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창에서 건져주신 적이 한두 번이 사실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둘러 진쳐주심과 그 진창에서 건져 올려주시는 경험, 이게 우리 인생에 끊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에 건져주심과 우리 인생에 둘러 진쳐주심이 우리 가운데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8절을 한번 볼까요? 8절 시편 34편 8절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몸에서 사물을 보는 역할은 뭐가 합니까? 눈이 하죠. 맛을 보는 역할은 뭐가 합니까? 입이 합니다. 눈에 사물을 보게 하는 시신경이 있기 때문에 눈은 사물을 보는 역할을 해요. 그런데 음식의 맛을 보는 것은 눈의 역할이 아니에요. 혹시 음식을 맛본다고 눈에다가 찌개 넣으면 눈이 많이 따가워요. 그죠? 땡초 썰어 넣어가지고 맛있게 찌개를 끓여가지고 음식 맛본다고 한 숟가락 떠가지고 눈에 넣으면 눈이 많이 따가워요. 눈은 맛보는 역할이 아니에요. 눈은 보는 역할이죠. 그러면 맛보는 역할은 뭐가 합니까? 입의 역할이죠. 음식을 알기 위해서 눈이 아니라 입으로 맛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보기에 좋은 음식이 먹기에도 좋다고 말하지만 어떨 때는 보기에 좋은 게 맛이 없을 때가 있어요. 빛 좋은 게살구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아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경험한 것을 보았다고 해서 그걸 맛을 볼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야, 옛날에 그 어디죠? 포항에 무슨 베드로 집사님인지 베드로의 기적이라고, 베드로 장로님이라고 그 교회 건축을 하려고 하는데 이 집사님인가 장로님이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갑자기 자기 저인망인지 건물에 정치망에 거기에 고래가 걸리고 하나님께서 아들이 가다가 다른 데 걸릴 수도 있는데 장로님 집이 여긴가? 걸려가지고 그걸 파니까 몇 천만 원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고 또 그 뒤에도 그런 기적들이 있고 하나님이 그런 기적들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이런 기적들을 보면서 와, 그 포항에 그 베드로의 기적이 있었대. 와, 옛날에 그런 일들이 있었대. 물이 갈라졌대. 사람들이 마른 땅으로 지났대. 이건 뭐예요? 눈으로 아무리 봐도 맛이 안 느껴지는 거잖아요. 남들이 한 거 아무리 들어도 그건 내가 싱겁은지 짜은지 그건 뭐예요? 잘 차려진 밥상이지 내가 맛보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건 아니잖아. 내 건 아니잖아요.
내가 먹어야 내가 배부른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체험한 많은 사람들의 말을 들었다고 해서 성경의 유튜브에 천국 간증, 지옥 간증, 부자 간증, 가난 뭐 하여튼 온갖 간증들 막 쏟아지고 온갖 간증들 막 쏟아지잖아요. 그건 내가 들어서 와 하지만 사실 내 배 부른 건 아니에요. 내 경험은 아니기 때문에. 수련회나 같은 집회에 참석했는데 함께 했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시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신 것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서 막 고백이 터지고 회개가 터지고 막 하는데, 정작 나는 일하고 있다가 오면 그건 다른 사람들이 맛본 거지 내가 경험한 건 아닌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은 직접 경험하는 거죠.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내가 지금 이렇게 곤고한 장에서, 곤고한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둘러 진쳐주시고 건져주시고 이런 것들을 너희도 좀 맛을 좀 봐라, 너희도 맛보아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여러분, 국을 큰 가마솥에 끓여가지고 제가 한 번씩 그럽니다. 자, 간을 한번 볼까요? 해가지고 이렇게 보다가 맛이 잘 모르겠는데 한 번 더 볼까요? 한 번 더 보고도 잘 모르겠다 이래가지고 일부러 말 모으려고 간을 한 서너 번 보는 경우는 있는데, 막 간 본다고 어떤 사람이 밥그릇 국그릇에다 한 그릇 퍼가지고 간 본다고, 맛 본다고 한 그릇 말아 먹고 맛을 모르겠는데 국그릇에 한 대접 더 보이서 해가지고 두 그릇 세 그릇 말아 먹는다고, 그 사람 그 맛 보는 거 아니잖아요. 그건 배 채우는 거지. 그건 배 채우는 거죠.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만 보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진쳐주시고 건져주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밥그릇 막 두 그릇 세 그릇 안 퍼먹어도 하나님의 선하심은 맛만 봐도 우리는 다리가 풀릴 정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맨날 남의 간증 듣고 은혜 받고 가네요. 우리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진쳐주시고 건져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아멘. 9절 1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다윗은 지금 사울 왕에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집도 없어요. 다윗은요 16살 때부터요 거의 30살이 될 때까지 집도 없이 가족들 다 포기하고 떠나서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뭐 먹을 게 있습니까? 이스라엘 광야에 뭐 먹을 게 있던가요? 풀도 없어요,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지 혼자 같으면은 막 오줌이라도 받아먹고 살란지 모르겠지만 물도 없어요, 먹을 것도 없어요. 부족한 게 천지백갈이죠. 그런데 다윗은요 그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그 광야의 쫓김 가운데서도 다윗은 그 순간순간에도 하나님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을 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하나도 부족함이 없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옷 한 벌 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우리는요 옷 한 벌이 떨어지지는 않지만 실증나서 또 사고 또 사고 또 사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옷 한 벌로 살았다는 것은 기적이에요. 이게 옷이 안 떨어져서 40년을 산 게 기적이 아니에요. 요즘도 옷은 안 떨어져요. 그런데 뭐 때문에 옷을 삽니까? 몸에 안 맞아서 사든지 실증이 나서 사잖아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적이 뭡니까? 한 벌만 입어도 실증이 안 났다는 거죠. 한 벌만 입어도 몸에 맞았다는 겁니다. 만나를 많이 먹어가지고 배가 이만큼 나와버리면 옷이 안 맞아가지고 옷을 다시 사야 될 텐데, 만나는요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항상 똑같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루 종일 아들이 끌어당기니까 살찔 여기가 없잖아요. 헐렁했으면 헐렁했지. 추우면 파카라도 몇 개 더 살 텐데 밤에는 불기둥으로 보호해 주시니까, 낮에 더우면 짧은 옷이라도 살 텐데 낮에는 그늘로 덮어주시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에 부족함이 없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옷 한 벌로도 하나님께서 40년을 살게 하신 거죠. 다윗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부족함이 없다. 나를 봐라. 내가 이렇게 쫓겨다니고
물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 물이나 마실 것,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부족함이 없지 않느냐? 여호와를 존중하는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드리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여러분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그냥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에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죠? 이게 은혜예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뭐 억지로 어쩌다가 물 한 방울 먹고 막 겨우 그냥 뭐 갈증 정도 뭡니까 해결할 정도로 막 이 정도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아니에요. 이게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부족함이 없는 은혜는 좋은 것의 기준이에요. 좋은 것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이 사람들이 오늘은 겨우 막 물 몇 잔 먹고 나니까 허기는 버틸 수 있겠다. 오늘은 그래도 막 물 5잔 먹고 나니까 잠은 잘 수 있겠다. 이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이들은요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 부족함이 없었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뭘까 비교합니까? 젊은 사자와 비교해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젊은 사자는요 새끼 사자가 아닙니다. 새끼 사자가 아니라 충분히 사냥할 정도의 크기의 사자예요. 근데 그 사자가 굶어 죽는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일은 없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굶어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줄이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이냐? 13절에서 15절에 얘기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바른 언어예요. 혀를 지키라는 거예요. 말을 지키라는 거예요. 바른 언어.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가장 잘 드러내는 게 뭐예요? 언어예요. 언어. 저 전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옛날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아공에서 신학 박사 유학을 할 때에 거기에 자기 선배 목사님 부부가 먼저 와 있었는 거예요. 그런데 선배 목사님 그 사모님이 어찌나 배운 티를 내고 어찌나 잘난 체를 하고 뭔 하면 어머 그건 교양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교양 없이 저렇게 할 수 있어요? 이러면서 맨날 쫑꾸 주더니. 그러니까 뭐 경상도 사람이니까 막 사투리 쓰고 이러면 어머 어떻게 그렇게 교양 없는 말을 하세요? 뭐 이런 하여튼 이런 수준에 조금 뭐 하면은 쫑꾸를 주고 막 뭐 교양 없다 버릇 없다 막 이렇게 하더래.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분이 뭐 이렇게 그분 집에 갔는데 뭐 메모할 게 있었나 봐요. 근데 메모할 게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자기도 모르게 툭 튀어나온 말이 여보 그 방에 있는 노트 알장 하나만 째주세요 이러더래요. 자기도 그런 수준인데 다른 사람들 노트 알장 알아요? 알장? 알장 한 장 째주세요 가더래요. 자기는 다른 사람들 보고 수준이 있니 없니 막 이랬는데 자기도 어느 순간 방심하고 허리띠 풀고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말이 그런 말이 툭 튀어나와 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이 그 사람의 수준을 알게 하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천냥빛을 갚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 때문에 평생 원수가 되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입이 선해야 됩니다. 거짓말이 없어야 되고 악에서 떠난 입술, 말이, 언어가 하나님 앞에서 반듯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손과 발이 선해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향하시고 그런 사람들의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다윗이 그렇게 성전을 짓고 싶었는데 안 돼, 노 왜 노 했습니까? 너는 뭘 많이 흘렸다? 피를 많이 흘렸다. 손에 피를 많이 묻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손이 깨끗한 자를 가까이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입술, 말,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정직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18절 19절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모든 환난에서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입술로만이 아니에요. 중심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신다. 마음이 상했다는 것, 온 마음을 다해서 통회했다는 것, 정말로 주님을 목말라 하고 주님을 향하여 상한 마음,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건져주시고 진쳐주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해 주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입술, 말이 선한 사람. 그 다음에 손과 발이 선한 사람. 그 다음에 마음 중심으로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마음으로, 마음 상함, 여기서 마음 상했다는 건 삐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 목마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진쳐주시고 건져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바른 삶을 살려고 해도 고난이 많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다윗을 건져주셨던 것처럼 우리로 건져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은 둘러 진쳐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를 파송하셔서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에 말이 선한 사람, 손과 발이 선한 사람, 중심으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을 구하며 통회하는 사람. 주님 보고 싶어요? 이게 아니에요. 주님 보고 싶어서 미치게 정말로 애통하며 간절함으로 주님을 찾는 사람은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런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미친 채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서 나왔지만 그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요,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내가 봐라 그 순간에 똑똑해가지고 그 순간에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내가 봐라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해가지고 너 놀랬지? 내가 임마 내 머리 잘 돌아가잖아. 순간 반짝하니까 내가 갑자기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내가 침 좀 흘리고 이래가지고 내가 살았다 이가, 이게 아니에요. 다윗은 항상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셔서 진쳐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것 다 모두 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노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보암로교회가 이 목요회계 중보기도가 우리의 능력으로 되어지는 것 아니에요. 사람이 많다고 적다고? 많으면 더 좋죠.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한 사람이 10년을 해야 될까? 10사람이 1년만 하면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더 빠르게 일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가 10년, 내 한 사람이 10년 할 것 10사람이면 1년에 끝내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 한 사람의 기도도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나라를 구원하고요, 우리 한 사람의 기도가 열방을 살리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우리의 입술을 지키고 우리의 손과 발을 지켜서 선을 행하며 중심으로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통회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날마다 누리고 경험하는, 둘러 진쳐주시고 건져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둘러 진쳐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무릎 꿇어 송축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다윗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은 척하고 수염에 침을 흘리며 도망을 가야 하는 순간에도 어떻게 하나님을 송축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라고 소리를 높일 수 있었는지, 젊은 사자는 궁핍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부족함이 없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었는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며 참 놀랍고 부럽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함으로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족하지 않게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과 손자 손녀들도 이와 같은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먼저 그런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심어주신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송축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하루하루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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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